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시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또 사경회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 받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회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을 찬양하려고 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작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아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 찬양받아 마땅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곳 가운데 모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며 그 마음 가지고 이 찬양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우리 두 손 높게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이곳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이곳 가운데 이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가 모였습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곳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따라주시고 이곳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육신은 피곤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지난 3일 동안 신앙 사경회를 통하여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고 마음으로 다짐하며 새롭게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연약하고 미련하고 무죄한 존재이지만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교만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전지전능하신 지혜의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의 문제를 내려놓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건강과 물질과 지혜와 재능,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늘 겸손함으로 받은 은혜와 은사를 주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일에는 주의 교회를 섬길 항존직 선출을 위한 투표가 있습니다. 선거의 모든 가정들이 은혜롭게 하시며 교회에 필요한 믿음의 일꾼들이 많이 선출되어 주의 몸된 교회의 봉사 일을 감당하며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모두가 같은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동역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혹여 이번에 세움을 받지 못하더라도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숙한 믿음을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척박한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주께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고통하는 한우들을 돌보아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 고통 중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은 주의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하늘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든 지상의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이크 조금 큰 것 같습니다. 모니터 볼륨만 조금 내려주세요.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똑바로 믿으며 삽시다. 사경에 통하여서 지난 3일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줄여주세요. 조금만 더. 네. 모니터 볼륨만 줄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듣는 건 괜찮죠? 네, 저는 제가 듣는 게 여기서 막 커가지고 하나님께서 지난 3일간 우리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셨는데 이제 그 은혜를 가지고 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경회 끝나고 목요일은 이제 새벽 기도하고 노회 있고 목사 안수식이 있었고 오늘은 금요일이잖아요. 새벽 기도하고 오늘은 좀 외곽적 신방이 있어서 신방하고 저녁에 와서 예배드리고 내일은 파더와이즈가 있고 또 뭐 주일 준비하고 주일날 공동의회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저도 사경에 지나고 좀 정신없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한 게 있어요. 요즘에 밥만 먹으면 너무 졸려요. 네. 그래서 너무 졸려서 왜 그런가 찾아봤어요. 왜 그런가 찾아봤더니 일단은 인터넷에 나온 것은 음식을 많이 먹으면 졸리다. 그리고 그 고지방 음식을 먹으면 졸리다. 그리고 수면이 부족하면 밥을 먹으면 특히 졸리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밥을 먹으면 특히 졸리다. 뭐 이러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과식과 수면 부족. 수면 부족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제가 요즘에 신방하면 저를 좀 많이 먹이지 마세요. 그러면 두 가지가 잘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공동의회 항존직 선거합니다. 우리 권사님도 기도해 주셨습니다. 뭐 누가 되고 누가 안 되고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죠. 그런데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목사고시를 3번 봤습니다. 원래 2번 만에 붙으면 목사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2번 다 떨어졌어요. 설교 과목에서. 목사는 평생 설교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볼 때마다 설교 시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에 겨우 붙어가지고 가을에 안수받고 부랴부랴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일 늦게 친구들보다 영락교회 전도사 했던 동기들 중에서 제가 제일 늦게 안수받고 그랬는데 그 친구들보다 제가 제일 먼저 담임 목사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벌써 저 4년 4개월 된 거 아시죠, 여러분? 시간 되게 빠르잖아요. 4년 4개월 됐는데 아직도 4년 4개월째 부목사님 이렇게 사역하고 계시거든요. 저한테 맨날 와가지고 담임 목사 어떻게 돼야 돼?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난 담임 목사 고시 3번 떨어졌거든요. 3번. 자기네들은 한 번 만에 붙은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너는 뭔데 붙냐? 난 한 번 이렇게 3번이나 떨어졌는데 막 그러면서 그때 여러 가지 마음의 서운함과 상함들도 있었던 걸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 가운데 다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먼저 되고 나중 되고 섭섭하고 좋을 거 없고 먼저 됐다고 좋을 것도 없고 대신 그 자리에 세워졌을 때 거기에 순종하시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순종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마음만 있으면 그게 제일 복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마음이 닫혀있는 10사람보다 열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는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더 귀하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제가 먼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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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지난 3일간도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다시금 은성의 모든 성도들이 이제 평일의 삶 가운데 돌아와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금요기도회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공부하던 요한계시록 말씀 다시 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신비의 책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지혜로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말씀 공부할 때에 기도 제목이 생기고 희미하게 보이던 것들이 선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자 듣는 자 모두를 붙들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이 밤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요한계시록 7번째 시간 하늘의 예배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그동안 함께 소아시아 7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들까지 묵상했습니다. 이 4장 넘어오면서 천상의 예배가 나오고요. 이 천상의 예배 다음에는 또다시 환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오늘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의 가장 모범이 뭔지 아시죠? 주기도문이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자, 예배의 가장 모범은 뭐냐면 사람의 예배가 아니라 천상의 예배예요. 하늘의 예배. 저 하늘의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고 있는가? 그것들을 생각하면 우리도 예배할 수 있고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원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예배하시는 자들을 찾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영과 진리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불교 같은 거는 진짜 편해요. 3000배 하세요. 그럼 3000번 하면 되잖아요. 마음이 어떤지 간에 거기는 횟수를 따져요. 그래서 그 정성이 아니라 정량을 친다고요. 3000번, 5000번 뭐 그래서 죽도록 해가지고 다리가 부르터도 그 횟수 채우면 땡이지만 여러분, 예배에 1000번을 나와도 영과 진리가 없네? 그럼 1000번이 말짱 뭐가 돼요? 꽝 되는 거죠. 그렇죠?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을 나와도 보이지도 않는데 영과 진리가 있네? 그럼 그건 뭐예요? 한 번 나와도 100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1점이 1000점을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1000점이 1점한테 질 수도 있고, 이게 역전이 되는 거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기준은 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가장 바로 앞에서 예배하는 천상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의 마음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3장까지 오면서 사도 요한에 대한 이제 환상의 모습들을 보았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과거의 일이냐 아니면 현재의 일이냐 미래에 나타날 일이냐, 이건 그때그때마다 좀 다르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요한계시록 1장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여기에 세 가지가 나와요.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일어날 일, 이 세 가지를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환상 가운데 자기가 본 것, 이건 환상의 것들, 그리고 지금 있는 일, 지금의 현상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다 기록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1절에 보면 후반에 이렇게 나와요. 1절 마지막에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2장과 3장을 볼 때는 그게 그 당시에 도미니아투스 황제가 이 기독교인 공동체를 핍박하고 자기를 신격화시키면서, 제가 동전 사진도 보여드리고 뭐 그 유적지 사진들도 보여드리고 그 당시에 그 핍박하던 로마의 황제들의 특징들 이야기해드린 거 있잖아요. 그것들과 다 비교해서 이제 칼을 가진 분, 날선 검을 가진 분, 이러면서 다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로 예수님이 진짜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현재의 사람들을 위로했다면, 이제 현재의 일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당장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무엇인가? 그것들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4장부터는 그래서 이 해석들이 신비적인 것들이 많고 미래에 대한 것들이 많고, 이 미래에 대한 것이면 당장 지금이냐 언제냐 뭐 얼마 후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더 뭐라 그럴까, 많은 신학적인 의견들이 있고 이단들도 여기서부터 더 심각하게 이것들을 해석하기 시작하죠. 사실 이단들이 2장과 3장 가지고 써먹을 건 별로 없어요. 역사적인 사실이 확실하거든요. 그렇지만 이 4장부터의 쭉 일어나는 일들, 나중에 일곱 대접 뭐 이런 환상 가운데 가고 음녀가 나오고 용이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많이 써먹을 수가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도 좀 우리가 확실하게 여기에 저기에 배경들을 좀 살펴보면서 기준들을 잡아나가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1절부터 보면서 우리 하늘의 예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이제 2장과 3장에 모든 환상들을 본 후에 환상들이 쭉 이어서 갑니다. 내가 보니 또 보았습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보니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열린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에게 이리로 오라 그랬어요. 그 열린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지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지금 하늘에 예배가 열리고 있는 것을 보이고 있어요. 여기서 일어날 일을 보이리라. 하늘의 예배, 앞으로 일어날 일, 우리에게 주실 은혜 다 어디에 있냐면요, 열린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열린 문이 있다는 것은 반대로 문이 어떻게 되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닫혀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닫혀 있으면요, 이 닫혀 있는 문, 그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 이야기 보면은 주문을 외우잖아요. 열려라 참깨 하면은 문이 열리고, 다른 도둑이 와서 비슷한 거 뭐였지? 열려라 들깨, 열려라 옥수수, 그럼 뭐 문이 안 열리고, 이래서 갇히고 도망치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주문을 외우면요, 그 문이 열려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 평소에는 문이 닫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문은 원래 열린 문이었습니다. 하늘의 문은 열려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실 때 아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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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때는 하늘을 열고 말씀하셨다는 그런 음성이 안 나와요. 그렇지만 죄가 들어오면서요, 죄가 하늘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내쫓고 에덴 동산에 문 닫았잖아요. 다시 못 들어오게.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요, 성경 가운데 하늘이 열리고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사야서에도 보면요, 하늘이 가르고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우리가 찬양 이렇게 하잖아요. 이 하늘 가르고가 이사야서에 나와요.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 제일 처음 왔을 때 청빙 설교하면서 에스겔 1장 1절부터 3절, 절망 중에 하늘이 열리다,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렸던 것이 나왔고요. 마가복음을 읽어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세례 받으면서 하늘이 열려요. 창세기는 원래 하늘이 열리는 게 없었어요. 그렇지만 죄 때문에, 이 원죄 때문에 모든 하늘의 문이 닫힌 다음엔 그 다음부터는 하늘이 열려야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하늘의 문을 열어야지만 되는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늘의 문을 여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의 삶에 응답이 있고요. 그래야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돼도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문을 여는 방법이 뭐냐? 바로 예배예요, 예배.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위로 예배할 때마다 그 사람의 위로 하나님의 역사, 이 역사라는 건 뭐냐면 연합이에요, 연합. 라오디게아 교회를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유하지만 실상은 벌거벗었어요. 부족한 게 없으니까 예수님 안 믿잖아요, 그렇죠? 다 사람들의 마음이 변질됐어요. 그때 주님이 안타까워서 뭐라 그랬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는데 제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마시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뭐예요? 문을 열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연합이거든요. 여러분, 예배는요 연합이에요, 연합. 문이 열리면요, 이 열린 문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디에 오시냐?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오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 마음의 보좌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해서 나와 함께 있고 나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죠.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린다 해보겠습니다. 우리 은성교회에 하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죠. 하나님 여기 역사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와 함께 연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가시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게 바로 예배라는 거죠. 여러분, 이 열린 문은 소통을 얘기하죠.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닫혀져 있고 평소에 이것들이 열려있지 않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네트워크 관계가 끊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끊어진 인생들은요 사망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의 시작은 예배고 모든 것의 끝은 예배다. 여러분, 시험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시험 들으면 교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아, 교회 안 나가. 예를 들어서 여기 앉아있는 오늘 기도해 주신 신 권사님과 제가 한번 싸웠다고 해보세요. 우린 싸울 일 없지만 그냥 권사님 예예요, 예. 근데 싸워서 제가 나 교회 안 나가 탁 이렇게 나갔어요. 그런데 동네에서 권사님을 만났어요. 자꾸 만나다 보니까 친해졌어요, 권사님하고. 그래서 옛날에는 싸웠지만 지금은 그냥 웃으면서 그 옛날 일이지 뭐 그러면 얘기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아직 교회는 안 나가요. 그럼 이 문제는 해결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안 된 거예요. 이 문제는 해결 안 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예배가 회복돼야지 모든 일이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정말로 일할 수 없으면 못 살아서 그렇게 주일날도 막 일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예배를 못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못 나올 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돈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는 돈을 좀 잘 벌어요. 그런데 그냥 예배를 안 나가던 습관 때문에 계속 예배를 안 나가요. 그럼 그거는 돈을 잘 버니까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안 해결된 거예요? 안 해결된 거예요. 그건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 건강의 문제도 그래요. 건강 때문에 교회에 못 나왔습니다. 예배를 사모하지만 그게 오래 있다 보니까 예배에 나가는 습관이 없어졌어요. 근데 몸은 다 나았어요, 기도해서. 그런데 예배는 아직 안 나가고 예배에 나가면 또 아프면 어떡하지 염려돼요. 여러분, 그거는 반밖에 안 나은 거예요. 몸만 나은 거지 마음과 믿음이 나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한 모든 것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단련시키고 훈련시켜서 우리의 예배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해야지 예배가 닫히면 아무것도 안 돼요. 제가 사경이 하면서 수요일날 저녁에 좀 기도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마음이 좀 아팠거든요. 화요일날 저녁쯤 돼가지고 제가 기도하다가 내일은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 날 저녁에는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주변에 장사하시는 분들 문 닫고 나오랬으면 좋겠다. 그 뭐 7시 반부터 그 장사해봤자 뭐 10시, 11시까지 밖에 더 할 텐데 그것 좀 이렇게 몇 시간 닫으면 어떨까? 그리고 예배에 나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화요일 저녁 내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화요일날 저녁에 이 얘기를 했어요, 못했어요? 안 했잖아요.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에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또 시험 들까? 자기는 장사해야 되는데 나는 괜히 그걸 도전시키면 그 힘들어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얘기를 못했어요. 그리고 얘기 못하고 지나갔는데 수요일날 되니까 얘기할 걸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마음이 좀 아프고 섭섭하고 안타깝고 내가 잘못했네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왜?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생각했거든요. 예배가 처음인데 예배가 닫혀 있으면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고 그거 돈 뭐 3만 원, 5만 원, 10만 원 그날 100만 원을 벌었다고 해도 그게 뭐 큰 그 복인가? 그 시간에 이 결단 아니에요. 내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닫을 건 닫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맨날 닫는 거 아니잖아요. 그때만 그렇게 또 상황이 되는 사람들만 하겠죠. 또 하나님께서 상황을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렇지만 마음에 도전하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서로 그런 생각들이 드니까 참 마음속에 그날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믿음이 먼저 있으면요, 여러분 순서가 바뀌고 중요한 게 바뀌게 돼 있어요. 예배가 중요하지. 그래, 내가 다른 것 아니더라도 이러한 때는 이 예배를 회복해야지. 이런 마음의 생각들이 생기면요, 뭐가 먼저예요? 예배가 먼저면 그 다음 뭐가 열려요?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면 거기서부터 은혜가 임하는 거죠. 오늘 새벽에도 솔로몬 가지고 이야기했지만 지혜는 불을 주지만 불은 지혜를 주지 못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물질을 줄 수도 있지만 물질을 얻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얻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열린 문, 예배라는 것은 정말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시작이다.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기억해서 이 예배를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성령에 감동되어서 열린 문 가운데 사도 바울이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뭘 봤냐면요, 처음에 본 게 하늘의 보좌예요. 보좌. 딱 가자마자 중간에 뭐가 있냐면 보좌가 있어요. 근데 이 보좌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보좌 위에 앉으신 예수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그렇죠? 그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라는 찬양처럼 우리는 보좌 앞으로 모이는 거고요, 중심은 보좌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 홍보석 같고, 제가 이 벽옥과 홍보석과 녹보석과 이거를 사진으로 다 찾았거든요, 보여드리려고. 그런데 예배 시간에 올라와서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방송실이 안 좋더라고요. 이거 다음에 또 나오니까 다음에 또 나오면 보여드릴게요. 진짜 예뻐요, 돌들이. 이 홍보석은 루비 같고 녹보석은 에메랄드 같고, 이 벽옥이라는 것은 바짝바짝 거리는데 이렇게 빨간색 적색 나오는 그런 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이 있고 무지개가 보좌를 둘렀습니다. 보좌가 있는 거예요, 중심에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금 사람들과 무지개와 그리고 아름다운 것들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이게 요한이 딱 들어가서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요, 보좌가 있어야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은 보좌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요한은 하늘의 예배 가운데 가장 먼저 중심의 보좌를 봤어요. 이 보좌에 누가 앉았다? 예수님이 앉았다. 요즘에 열왕기상 묵상하는데 솔로몬이 이제 스바 여왕 갔다 가서 10장 하반절에 보면 솔로몬이 조금씩 타락하는데 이렇게 타락해요. 금으로 금 방패를 200개 만들어 가지고 쭉 전시해놔요. 그리고 모든 그릇들은 다 금으로 바꿔요. 은 같은 거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리고 또 하나 솔로몬이 한 게 있어요. 자기 의자를 상아로 바꿔요. 그래서 상아 보좌를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렇게 앉는 거예요. 어떤 왕도 그런 의자를 만든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솔로몬은 딱 높은 자리 의자부터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거기 앉는 거죠.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사형리 전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형리 전도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웠지만 우리가 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다리를 놓으시고 영접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전도하는데 맨 마지막에 영접을 이렇게 설명해요. 영접에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동그라미 안에 의자가 있고요. 그 의자에 처음엔 나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그 마음의 의자에서 내가 내려오고 여기에 예수님이 앉는 겁니다. 이렇게 영접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좋은 의자에 앉는 것, 또 예수님이 좋은 의자에 앉는 것, 이 좋은 의자라는 것은 마음의 의자겠죠. 이것을 구분해서요,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늘 중심에 누가 앉아야 되냐면 예수님이 앉아야 돼요. 내가 예배자의 중심이 되면 안 되고, 내가 그 예배를 판단하거나 예배 좋다, 참 나 은혜 받았다, 이게 아니라 예배는 주님이 은혜 받으셨을까? 주님이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영광 받으셨을까?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것들을 마음에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참 예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면 은혜는 받느냐 안 받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요, 주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은혜가 있어요. 뭐 은혜가 없는 예배 이런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만 주님 앞에 있으면 반드시 은혜는 있는 거죠. 이거는 꼭 순서 같은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보내주시는 것. 그처럼 우리의 마음의 보좌의 중심에 예수님만 계시면 예배도 다 은혜가 따라오게 되어 있죠. 근데 2절을 보면 이렇게 다시 나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이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을 앉히는 것은요, 이 내 마음의 보좌를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때마다 잠깐 앉아서 기도하고 그러면 무엇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주님, 세상 가운데 있던 내 마음 이 시간 성령으로 씻어주셔서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경을 보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께로. 성령 거룩한 영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과 영이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예배는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찬양팀들은 성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럼 모든 예배자들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제가 한 번은 예배 드리면서 어떤 예배 학교, 이제 청년 때, 대학교 때, 그리고 전도사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예배 학교를 많이 다녔어요. 근데 예배 학교 가서 한 번은 제가 청년부 회장하면서 다녔던 때인데, 그때 뭐 호서대학교인가 아니면은 총신대학교인가 이렇게 예배 집회하는 때였는데, 예배 팀들도 많고요. 뭐 악기 세션들도 완전 수준급이고, 그런데 제가 그 예배를 드리면서 2박 3일 동안 제일 은혜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찬양 인도자, 뭐 싱어들, 반주자, 설교자 다 많잖아요. 근데 제가 누구를 보고 은혜를 많이 받았을까요? 가장 예쁜 자매? 아니면 제 아내? 그런 거 아니에요. 방송을 뒤에서 조절하는 사람한테 제일 많이 은혜 받았어요. 그냥 뒷모습을 봤는데 그 방송 음향을 조절하는 사람의 기름 부으심이 있더라고요. 기름 부으심이 보이는 거 있죠. 그 사람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앉아서 방송만 예배하고, 이걸 만지지 않을 때는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마다 손 들고 찬양하고, 그러다가 또 중요한 때 있으면 다시 만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예배 드리는데, 이 사람은 방송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이구나. 보는 사람들마다 이게 가슴에 꽉 꽂히는 거예요. 이 뭐예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성령의 감동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물을 한 잔 떠나도 성령의 감동으로 하면요, 물 떠놓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배자가 되는 거죠. 쓰레기를 하나 주어도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요, 그거는 내가 쓰레기 줍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나에게 날마다 성령의 감동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벽옥, 홍보석, 뭐 녹보석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다음에 또 나오니까 그때 사진이랑 같이 좀 설명드릴게요. 자,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돌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자,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에 둘러서, 지금 보좌는 늘 한가운데 변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24 보좌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그 앞에. 근데 거기에는 24 장로가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24 장로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야기만 13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그냥 마음속에 이게 제일 합당할 것 같다 하는 것은, 이 24 장로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합치면 24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24 장로가 의미하는 것은 모든 구약과 신약, 옛사람과 지금의 사람, 예수님 오시기 전과 그 후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은 민족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24 장로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해석의 적절함이지 이게 100% 맞다, 이건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이 24 장로가 뭐 특정 인물이나 특정 지역이나 아니면 무슨 일을 해야지만 이것이 24 장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죠.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 구원의 점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나가서 여러분 다 그 전도하고 이러잖아요. 이 전도하는 것들이 평일날은 몇 점, 뭐 주일날은 몇 점, 저녁에는 몇 점, 그래서 점수들을 채워야지만 나중에 구원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으라고 그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 점수제가 있어서 헌금 내면 몇 점, 주일 예배 드리면 몇 점, 이렇게 해서 그것들을 다 몇 시간씩 채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조건들로 24 보좌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모든 것은 다 은혜이죠. 은혜.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24 보좌들이 제가 그렇게 해석하는데 동의한 것은, 이들은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 흰옷과 금관은 특별한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에요. 흰옷과 금관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다 흰옷을 주세요. 그리고 금관이라는 것은 생명의 면류관이 내게 주리라. 이 생명의 면류관은 저만 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생명의 면류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비되어 있잖아요. 그 예비된 생명의 면류관을 쓰는 사람이니까 이 24 장로는 구약과 신약의 12지파와 12사도들,
그래서 모든 사람들, 구원받은 백성 전체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것이 저도 동의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이 7영 등불 7은 성령님을 이야기합니다. 성령님. 그래서 이 보좌의 중심 가운데는요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이 구원받은 사람들 위에 누가 있냐면 성령님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6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네 생물이 어떻게 생겼냐? 자, 7절과 8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 생물은 사자, 그리고 둘째는 송아지, 셋째는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는 독수리 같습니다. 그래서 사자, 송아지, 그 다음 사람, 독수리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은 이 생물이 다 6날개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다. 그 안에도 눈들이 많고 그 주위에도 눈들이 많고 그렇습니다. 이거 다 환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림으로 표현할 수는 없고 실제로 말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인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한 구절 가지고 다 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말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러면서 그들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는 여기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요. 그 보좌에 하나님 앉으시고 예수님 앉으시고 그 다음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고 그 다음 거기에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보좌 앞에 가려면요. 그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어요. 이 수정, 유리바다 이것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수정은 아주 깨끗한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유리바다도요. 유리 같은 바닥이 아주 투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깨끗하고 정결함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구약시대에 제사할 때 제사하러 들어가면서 이렇게 노수로 된 물웅덩이에 물을 받아놓고 거기서 씻고 들어가잖아요. 이거를 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구약과 신약 가운데 합치고 또 성경 가운데 나온 것들을 보면 여기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의미는 그거예요. 우리가 보좌가 있고 문이 열렸다.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배자 아닙니까?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되면 우리에게 깨끗함이 있어야 됩니다. 죄에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죄가 문도 닫았는데 다시 문이 열렸는데 죄를 또 가지고 여기 들어갈 수는 없죠. 구약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제사장들이 성도에 예배하러 들어갈 때마다 그들은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있으면 들어가서 죽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보면 내가 죽을까 두려워했어요. 왜? 죄인인 상태에서 하나님을 보면 안 되니까. 그럼 죽으니까. 그래서 늘 하나님을 보기를 두려워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해요. 그렇지만 보고 싶어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는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보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뭐라 그럴까? 회개하십시오. 먼저 회개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다음 구할 것 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모든 예배는 정결함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쭉 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서 보좌 가운데 보좌 주에 네 생물이 있습니다. 이 네 생물은 사자, 소, 그 다음 사람, 독수리 이렇게 있습니다. 이사야에도 나오고 에스겔에도 나오는데요. 이런 환상 가운데 네 생물이 있는 거예요. 이 사자, 송아지, 독수리, 사람 이 네 가지가 의미하는 바가 있는데 사자는 맹수, 길들여지지 않은 가축. 소는요, 길들여진 가축. 그럼 이제 모든 동물이죠. 동물은 길들여지거나 길들여지지 않은 거거나. 그 다음 사람, 피조물 중에 사람. 그 다음 날짐승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고 뭐 지혜로운 것, 싸다운 것, 온순한 것, 뭐 그 다음 날쌘 것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의 이제 신학자들이죠. 제가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이게 모든 생물들을 대표한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의견들도 맞는 것 같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예배잖아요. 예배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사자랑 송아지랑 사람이랑 독수리랑 한 곳에 있다고 해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일단 사자가 다 잡아먹을 거예요. 그렇죠? 사자가 다 잡아먹고 사자랑 소랑 싸우는 동안 사람은 조금 영리하니까 어디 가서 숨을지도 모르겠고 독수리는 하늘로 날아가면 끓이니까 이 정신사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그 보좌 앞에서는요 다 하나님 앞에 잠잠해졌어요. 똑같은 소리를 냅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의 원리가 아닐까 합니다.
혼란스러운 집단이 예배를 통하여서 질서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격도 다 다르고 나이도 다 달라요. 동네에서 이렇게 만났으면 이런 이상한 조합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주님 앞에서는요, 여러분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사경회 때 한번 이승찬 목사님 찬양 인도하는 거 보고 제가 그 얘기했죠. 저분 예수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 없이 그렇게 했으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혼란스럽고 얼마나 이상해졌겠어요. 그렇지만 주님 앞에 나오니까요, 그 모든 것이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나오면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지고 나오셔도 사자든 뭐 권사님이 사자고 뭐 누구는 소고 누구는 사람이고 누구는 독수리 같은 거잖아요.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예배 앞에서는. 그래서 모든 혼란이 질서가 있고, 그 다음 사자랑 소랑 같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어떻게 같이 살 수 있습니까?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죠. 호랑이랑 여우랑 같이 살 수 없고 뭐 곰이랑 토끼랑 같이 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다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그동안 미웠던 사람도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분열이 하나가 되는 것은 예배죠. 그래서 교회는 예배를 통하여서 혼란이 쫙 줄어들고 그 다음 모든 연합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반태호 목사님이 오시기 전에 다른 목사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교회를 나가셨어요. 갑자기 교회를 나가셔서 한 2년 정도 공백이 있었는데 원로 목사님이 이제 계시니까 그 교회는 원로 목사님 참 좋으신 분이라 원로 목사님 미국에 계셔서 교회 아예 안 나오셨는데 그 목사님 딱 그만두고 나가시자마자 교회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셔가지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아무 말 하지 말고 기도만 합시다. 매일매일 기도회 있어요. 매일매일 기도회하고 매일매일 집회하고 매일매일 예배드리고 그리고 딱 2년 지나고 이제 담임 목사 청빙합시다.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거기 가고 저도 따라가고 막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새롭게 리모델링한 거죠. 리모델링. 그런데요, 모든 혼란과 모든 분열들을 잠재우는 건 사실 예배밖에 없어요. 예배 앞에 말씀 듣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내 말 안 하고 남의 말 듣고. 남의 말이 누구야? 예수님 말씀 듣고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분내든 거 화내든 거 짜증내든 건 막 서로 시기하는 거 질투하는 건 다 버릴 수 있는 마음이 돼야지만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처음도 그렇고 끝도 그렇고 날마다 뭐가 회복돼야 된다?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 생물이 6날개를 가졌습니다. 6날개는 성경적으로 볼 때 여러분 완전수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히브리어에 완전수 중에 7이 있거든요. 6이라는 것은 늘 불안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6 그러면 양쪽에 날개 3개씩 있으면은 안전하게 잘 날아다니까 했지만 그냥 히브리의 숫자가 의미하는 게 있어서 이 숫자들로 보면은 일단은 불완전하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불완전하지만 보좌 앞에 나가면 그 보좌와 합쳐져서 7이 되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는 늘 주님과 합해져야지만 완전해질 수 있다. 사람들과 사람들끼리 합쳐져도 그게 완전해질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 불완전한 사람들이 뭘 하냐면요, 주님 앞에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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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럽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은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그에게 돌립니다. 그리고 10절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여기서 예배에 대한 모든 것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는요 사실 쉬지 않는 예배예요. 교회의 예배가 쉬지 않고 드려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예배의 삶이 쉬지 않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밥 먹고 계속 예배만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예배를 쉰다라는 것은요, 교회에 오셔가지고 신방하다가 한동안 예배 안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방학하셨군요, 쉬었군요,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에 예배가 중단되지 않으셔야 돼요. 이 예배의 중단이라는 것은 시험 때문에 중단될 수 있고 다른 문제 때문에 중단될 수 있지만 예배가 중단되지 않는 것, 쉬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끊임없는 예배,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이 예배에 대한 죄책감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요 교회 못 오면 좀 찝찝했어요. 주일날 무슨 일 있고 만약에 명절이고 시골 가고 아니면 부모님 댁 가가지고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안 드리면
조금 찝찝함은 있었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예배 안 드리는 건. 그런데 마음은 찝찝한 거예요. 요즘에는 찝찝하지도 않아요. 그냥 뭐 놀러 가고 캠핑 가고 그러면은 그냥 여행지 가서 우리 교회 유튜브 있으니까는 그거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지, 당연한 마음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마음이 여러분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이 예배가 멈춰지고 있는 건가 아니면 계속되고 있는 건가, 멈춰졌는데 다른 거 하면서 내가 이거 연결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들은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거룩하심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10절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아 있었는데 이 앞에 이제는 엎드렸어요. 그리고 자기의 관을 그 앞에 드렸습니다. 이거는요, 엎드리는 것은 복종과 경배를 하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 거기에 나와서 늘 주님 앞에 복종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는 다른 나의 의견들이 있을 게 없습니다. 사실은 저도 사실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자가 돼야지만 저도 주님 말씀하시는 건 묵상하고 생각한 대로 주님의 뜻대로만 하지,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제가 여기서 연설자가 되어버리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시면 안 돼요, 저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내 뜻대로 이야기하면요, 우리의 예배는 다 말짱 도루묵돼요. 그렇지만 저도 예배에서 엎드려서 경배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도 다 모든 말씀 가운데 엎드리고 경배하고 관을 드린다는 것은 내게 주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천국에 흰옷 입은 사람들이 뭐가 있겠어요? 흰옷 입은 사람들이 뭐 반지가 있겠어요? 팔찌가 있겠어요? 아니면 자기들이 지갑을 가지고 천국에 있겠어요? 천국에서는 뭐 달러를 쓰겠어요? 원화를 쓰겠어요? 아무것도 없을 거 아닙니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천국에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관이다. 하나님 내게 주신 생명의 면류관, 보석 박히고 그물에 가장 아름다운 것, 이것도 천국 가서 이거 주님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관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앞에 엎드리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주님 앞에 이곳에서 있을 때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다. 주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피조물, 우리는 예배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마칠 건데, 오늘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요, 보좌라는 말이에요. 보좌. 이 보좌는 예배의 중심이었죠. 그리고 이 보좌에는 예수님 앉아 있어야 됩니다. 사경회 때 김동호 목사님 설교하신 가운데 여러분 집사, 장로, 목사가 천국 간 얘기 기억나십니까? 목사가 왔을 때는 하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인사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왜 안 일어나세요? 그러니까 쟤는 맨날 내가 일어나면 지가 앉으려 그래 이런다고. 여러분 그 보좌에는 우리가 앉는 게 아니라 그 보좌에는 하나님이 앉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중심, 모든 사람의 중심이 아니라 이 예배의 중심에는 하나님만 있어야 돼요. 우리 예배 오면 옆에 보고 저기 보고 목사님 오늘 머리가 삐뚤어졌네. 저번에 한번 오보람 목사님 찬양대 와서 머리가 뭐 이렇게 됐는데 그날 문자를 엄청 받았대요. 목사님 머리 이렇게 됐다고. 물론 문자 줘야죠. 그날 저도 좀 이상하더라고요. 머리 이렇게 돼가지고 한마디 얘기하려고 했는데 참고 있었는데 잘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든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죠? 그것이 늘 중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요, 이제 요한이 예수님 말씀하실 때 네가 본 거, 현재 일,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 이것들 얘기해요. 근데 지금까지는요 다 고난만 있었어요. 고난. 그렇죠? 고난 가운데 이제 고난 다음에 뭐가 일어나냐면요, 고난 다음에 좀 잘 살면 얼마나 좋아요. 고생 많이 했으면 좀 좋은 데 가서 먹고 살고 뭐 돈도 많이 생기고 이러면 좋은데, 고생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보여주신 건 너희는 예배자가 돼야 돼. 이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이 7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한 번 더 충성하는 거잖아요. 고난 가운데 여러분 죽은 힘을 내보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에 주시는 은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예배가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우울하고 아니면 돈 때문에 아니면 관계 때문에
가정에서 시험 들어서, 교회에서 시험 들어서 모든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아니요. 고난 중에는 반드시 예배가 시작돼야 돼요. 그래야 예배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면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를 오늘 기도하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배는 하늘의 문을 여는 일, 열린 문, 나를 통하여서 하늘의 문이 열려야 우리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요,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배하는 교회라는 것은 뭐예요? 예배가 많다고 다 예배하는 건 아니죠. 우리 교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가 사경회 전에 기도해야 할 때 한 주간 기도하면서 월요일 날 날마다 더 좋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기도했던 게 하늘의 보좌를 회복하는 교회였어요. 하늘의 보좌를 회복하는 교회. 우시아가 죽던 때에 하늘의 보좌가 보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보좌가 회복되면 모든 삶의 문제들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이 하늘의 예배를 닮아가고 천상의 예배를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좀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한 번만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마지막으로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맘에 앉으소서. 내 맘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내 맘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회복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삶에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내 인생의 보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살았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께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의 모든 보좌를 주님께 다시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앞에 나는 엎드리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나의 관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의 믿음 더하여 달라고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늘 문 열리면 해결됩니다. 이거는 믿음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하늘 문 열리면 해결되지 않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삶에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항존식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세우신 일꾼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예배하는 교회 예배하는 성도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가정과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세우신 주의 종들과 모든 장로님들과 모든 재직들, 모든 성도들, 새 가족들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연로하신 분들, 특별히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케냐의 선교사님 연락이 왔습니다. 우기가 지나고 나서 전갈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서 같이 고아원에 있는 그 아이 한 명도 전갈에 쏘여서 위기 가운데 있는데 겨우 살아났다. 선교지는 날마다 전쟁입니다. 주여, 그 영적 전쟁, 그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 지켜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그 앞길 가운데 오직 주님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기도의 제목, 모든 문제들 가지고 하늘 문 열어 응답해달라고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며 자유롭게 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